새벽에 함께 받을 말씀 호세아 3장입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59페이지 있습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59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지내다가 그의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호세아 5번째 말씀, 가슴 아픈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례 광고합니다. 25교구 김영신 권사님의 모친이십니다. 고 홍순심 권사님 장례가 인천 슌락원 장례식장에 있습니다. 오늘 12시 반에 동탄 지성전에서 출발한다고 하는데요. 또 관계되신 분들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는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 호세아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서 직접 투영해 주신 이제 사건이 그 기록이 바로 이제 호세아서입니다. 사실 호세아서는 이렇게 읽어보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막상 이걸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음란한 여인인 이 고멜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선지자와 결혼을 하는가? 사실 이 자체가 사실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네, 이제 물론 이제 그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그 답답한 마음, 그 시대적인 그 이스라엘 죄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직접 그 음녀였던 고멜과 결혼을 하는 독특한 사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 호세아는 그 사명을 또 순종함으로 누구보다 그 시대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이긴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또 이제 약간 좀 이해가 되지 않은 또 답답한 장면이 또 오늘 나와요. 이제 가슴 아픈 짝사랑을 하는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그 서두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안에서 뭐 요즘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지자와 이 창녀 고멜과의 이 둘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전혀 만날 수도 없고 어울리지 않는 관계이죠.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하는 선지자였고, 근데 그렇던 그가 당시 창녀였던, 또 종교 창녀였던 고멜과 결혼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잘 매치가 되지 않는, 격이 맞지 않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고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이제 뭐 자신의 일이 뭔지는 아니까, 근데 자신의 역할도 자신의 신분도 선지자의 아내로서의 역할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냥 결혼했겠습니까? 뭐 요즘도 뭐 누군가를 만나면 어쨌든 뭐 중간에 서로를 알고 서로 이제 교제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 요즘처럼 연애는 못했을지라도 그 당시에는 지참금을 가지고 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참금을 가져가고 서로 어쨌든 얼굴을 보고 뭔가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호세아가 어쨌든 다가가서 계속 교제 프로포즈도 했을 것이고, 뭔가 약간 이 서로 이제 결혼하기 위한 서로 교제와 또 이런 관계들이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고멜의 입장에서는 이 호세아가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물론 이제 고멜도 어떤 삶의 굴곡이 있어서 또 음란한 여인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자신에게 다가오는 남자가 이제 선지자 호세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만약에 무슨 과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결혼을 했다면 그래도 자신의 과거를 그래도 청산하고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는 그런 소망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결국 고멜은 우리가 뭐 잠깐 읽었지만 결국 이 호세아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을 나가고 새로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관계인데 또 어쩌면 축복의 자리로 들어왔던 고멜이었지만 결국 그 축복의 자리도 차고 박차고 다시 나가버리는 이 고멜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답답한 모습이죠. 근데 사실 이 모습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또 오늘날 저와 우리들과 죄악된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이 선지자 호세아와 이 음녀였던 고멜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관계였듯이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격이 맞지 않는, 어울릴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빛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우리들이 전혀 설 수도 없는, 옆에 갈 수도 없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면 우선 기쁨과 감격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처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기쁨과 감격이 아닙니다.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 인격적으로 경험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 그 이전에 먼저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전에는 나름대로 뭐 착하게 살았고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았고 나름 괜찮다고 살았다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딱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요,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나의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상대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었어.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면 내 모습이, 내 죄악들이 얼마나 그게 추악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감격과 은혜 그 이전에 먼저 두려움이, 죄 앞에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먼저 자리 잡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재밌는 장비를 하나 샀어요. 그게 뭐냐면 그 후레쉬인데 UV 후레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두운 가운데 딱 불 비춰보면 그 지저분한 게 다 보여요. 그래서 이제 뭐 옷이나 뭐 이런 특히 화장실 같은데 이런 데 비춰보면요, 우리 사춘기 애들이 둘이나 있다 보니까 이놈 새끼들아 좀 청소 좀 해라 좀 하면서 좀 비춰주려고 샀는데, 야, 이게 비치니까요,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못 비치겠더라고. 왜냐면 집안을 다 휘젓고 돌아다니니까요, 다 지저분해가지고 야, 이러다 못 살겠다. 못 살겠더라고요. 못 살겠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괜찮은 것 같고 지금은 나름 이제 사회적 그 존재로서 다들 이렇게 포장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버리면, 오늘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말 이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서버리면요, 사실 우리가 구할 것은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전혀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치러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의 표현으로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가 근데 이 고멜이 그 호세아의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것처럼 그 모습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우,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할 수 있는데 결국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축복의 자리를 너무나 가볍게 여겨버리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고멜이 그 축복의 자리를 박차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나가버리는, 또 배신하며 나가버린 고멜을 그럼 다시 찾아와야 되나요? 예? 다시 찾아와야 돼요? 누가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찾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찾아오라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에, 내가 사랑하기에 다시 찾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권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오늘 호세아에게 푸념하듯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권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것은 당시 권포도가 우상 숭배했을 때 그 드렸던 제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또 그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음식들을 먹고 거기서 즐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나서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또 우상을 섬기며 우상 제물을 먹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다시 그들을 불러오라고, 다시 고멜을 불러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너무나 일방적이고 또 지독한 짝사랑입니다. 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짝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상대방은 받아줄 마음이 없는데, 전혀 받아줄 수 없는데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그 짝사랑과 같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요, 집을 나간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또 돈을 주고 사와야 돼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또 값을 주고 사와야 돼요. 또 뭐 하여간 또 약간 또 이제 돈에 또 매여 있는지 아마 몸값이겠죠. 몸값. 아무래도 이제 몸을 팔았던 종교 창녀였기 때문에 아마 몸값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돈을 주고 또 사와야 돼요. 정말 집 나간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격이 안 맞는 사람을 데려와다가 이렇게 가족으로 삼은 것도, 결혼한 것도, 그것도 쉬운 건 아닌데 그 축복의 자리를 또 박차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옛날의 죄악된 모습, 그 죄악의 시궁창으로 더 들어가는 모습이 더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역시 돈을 주고 다시 사와야 된다는 거야. 우리 같았으면 아이씨 내가 돈 주고까지 난 못 사오겠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돈을 주고 다시 사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 우선 첫 번째는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소망을 꿈꾸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을 꿈꾸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저희들. 사실 그 여로보암 2세 때는 모든 걸 다 가진 때였거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때였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때였습니다. 어쩌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민도 없이 지내다. 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풍족하여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어쩌면 정말 그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한 때를 누리고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때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정말 비참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쩌면 영적으로 가늠하는 고멜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꼭 그들을 향한 또 하나님이 소망을 꿈꾸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들이 원래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다윗 왕을, 그 왕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소망하고 계시고 꿈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단순히 사랑이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또 하나 여기 언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을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늘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떠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사랑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무너진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삶 속에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뭐가 되지 않고, 때로는 너무나 주변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 때가 있고, 내 스스로 정말 나 혼자 외톨이처럼 놓아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 스스로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죄악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이 너무나 이게 정말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치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들이 있어도요, 똑같은 짓을 해도요, 남이 하는 아이들은 금방 포기합니다. 근데 내 자식은 포기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식은 절대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건 이 관계가, 언약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 자녀라는 관계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는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보다 세상으로,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쏠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쩌면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죄악된 모습으로 또 우리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시궁창 같은 그런 죄악의 모습으로 또 우리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꿈을 꾸고 계시고 소망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삶의 아픔이 생겼을 때요,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자꾸 관심을 가져요. 근데 어쩌면 더 근본적인 문제,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거를 회복하기 시작할 때, 그러면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아픔들, 그런 문제들이요, 하나둘씩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고 세워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계시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이 꿈꾸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기에 막 관심을 갖는 것보다, 물론 뭐 신경을 써야겠죠. 그러나 그 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내가 처음 주님을 고백했을 때 그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첫 단추가 잘 끼우면 그 다음 단추가 자동적으로 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회복이 되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관계가,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이 하나둘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해결되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때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소망의 노래를 고백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여전한 짝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중심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호세아와 이 고멜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쩌면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결국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그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손과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이 새벽에 다시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작정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면접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작정 기도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소송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취업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아버지 다시 한번 의식을 회복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건강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아버지의 소망을 노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업장으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천번째 예물을 드리며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오늘 철야 예배 가운데도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